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요. 에스겔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야기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질문이나 또 흥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셨죠? 이거 하나씩? 예, 그거 이제 가지시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예언하는 말씀의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뭘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복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띄어져 있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 보시지만 창세기 한 10장을 좀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네, 창세기 10장. 네. 우리 최준호 권사님, 그 옆에 우리 권사님 창세기 좀 찾아주시오. 네. 창세기 10장. 예.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주실 분. 1절부터 5절까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야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드라서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서와 kittim과 도다님이라. 아들들로부터 이들로부터 각 번호와 종족과 나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네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아니, 야벳의 아들들만. 그 다음 함의 아들들 좀 어려워요. 말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름이라서. 예.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분이 또 6절부터 9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할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다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고 익숙하지 아니한 이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여기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 고멜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멜. 쭉 보시면 고멜 안 나와요? 어디 있어요? 리비아 있는데? 알메니아 있는데. 저 위에. 저기.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 고멜 있죠. 어떤 적인지 여러분 지금 짐작하시죠? 그 다음 마곡도 그 옆에 있죠? 네. 마대.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왜? 너무 작아서? 근데 이거를 키면 사라져요, 위가. 위가. 예, 이게 지금
확대할 수 있는 최대인 것은 요 면적은 확대할 수 있는데 요 위가 올라가 버리면 예, 그렇게 돼서 예, 그러면 고멜 있고 마대가 여기 끝에 있는 거 보이시죠? 마대.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야완. 예, 야완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의 터키 섬들과 그리스 그쪽. 자, 그다음 두발. 세발 뭐 두발. 네, 여기 있죠. 두발 여기. 두발. 그다음에 메색. 두발의 오른쪽 위. 그다음 디라스는 여기에 아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디라스 여기 있네. 디라스. 예. 디라스. 그다음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네? 이걸로 하랍니다. 네. 아스그나스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자, 그다음 리밧 도갈마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딘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기띔은 어디냐면은요, 요 로마 쪽이에요. 기띔은 그러니까 여기 갑도림, 기띔 여기 기띔이 여기로 나오는데 요 섬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요 로마를 얘기도 하는데 갑도림이나 기띔이나 다 어디 섬이냐면 요 섬, 요 로마, 헬라 요쪽이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우리에게 관심이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아라랏산이 있고요. 이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북쪽과 주로 서북쪽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북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쭉 여기 있는데 가나안으로부터 북쪽을 따지면요. 요 메색과 두발 그리고 마곡 이렇게 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이 등장하는 두발, 메색, 마곡이라고 여기 이건 조금 잘못 아라비아 사막 잘못된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인데 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 지금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 현재의 터키의 민족은 아니에요. 옛날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지역에 살았던 그들이 원래 이 족속들이었고 터키 민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돌궐 족속이 나중에 한참 이런 역사 이후에 이주해가지고 옛날 고구려하고 친했던 돌궐이 이주해서 여기 터키를 차지해서 터키의 지배 세력이 된 거니까 원래 있던 세력들은 누구였냐면 이런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민족들이 옛날 뭘 상징하고 있냐면 서양 사람들의 출발지였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출발지가 어디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출발지가 요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요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다 이쪽으로 건너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이 서양 사람들의 출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조금 갖고 계시면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딘가 한번 우리가 봅니다. 자, 에스겔 38장으로 이제 건너가서 한번 보죠. 이 지도를 유념하시고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38장과 39장, 38장을 먼저 볼 텐데 4절까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언메섹과 두발람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로스 언메섹과 두발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끄고 너와 마이와 마병 곧네 온 군대를 끌어내게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주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이 익숙하시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근데 이 지명이 에스겔서가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600년 전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 600년 전이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요 내용은 한참 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족들을 또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도 이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침략은 에스겔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여기를 침략한 땅은요, 여기에 있었던 다 요 세력들이에요. 요 사람들, 요 세력들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온 적이 없어요. 땅을 밟은 적도 없고, 군대를 보낸 적도 없고, 그렇다라고 거기서 무슨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누구냐면 다 아수르. 다 여기 요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 아수르 셈족.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지역에 살았던 바벨론 셈족. 다 셈족이에요. 야베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족 여기에 나와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아수르의 여기, 바벨론 여기 다 사실은 이 땅에 침략해 온 세력들,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여기 침략해 왔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침략해 온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침략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자, 마곡 땅이 어디 있어요? 마곡 땅. 지금의 마곡은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옛날에 터키 일부 이런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그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땅이에요. 이 카스피해 흑해 사이에 있는 코카사스 산맥이 있어요. 이게 코카사스 산맥인데 이 백인들을 보통 코케시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코카서스 산맥의 왼쪽에 살았을 때는 서양인이고 동쪽에 살면 동양인이에요. 이 코카서스 산맥이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고향? 마음의 고향?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 어디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코카서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코카서스 산맥의 서쪽 땅, 이게 백인의 땅이고 동쪽 땅, 이게 사실은 요즘은 말하면 동양의 땅이고 여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코카사스 산맥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타고 계속 번성해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38장이 마곡이라고 나와 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이 로스가 러시아냐 아니냐 이건 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그러나 러시아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어요. 발음만 비슷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쩌면 그 지역에 살았던 어떤 족속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라고 하는 우두머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여기다가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스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메섹과 두발은 여기에서 통치했던.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통치했던 이 마곡과 메섹과 두발 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곡이에요. 곡. 곡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의 왕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굽 그러면은 옛날에 바로 그러면은 바로 어떤 한 사람만 칭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바로라고 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곡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장 큰 우두머리의 이름이거나 호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곡 땅을 다스리던 우두머리 왕, 그 사람이 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러면 이 지역이 일반적으로는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러시아의 남부와 그러니까 러시아의 초원지대 남부와 터키의 북부와 아르메니아의 일부. 그래서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원하였던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으로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이 스키티아인이에요. 여러분이 스키티아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키타이는 지역이고 이제 그 사람은 스키티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스키타이 스키타이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들어본 말만.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 탔던지 그리스 신화에 말이 반 사람이 반인 그런 그 명칭이 있죠. 반인 반마 그를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반인 반마 몸은 위쪽은 사람인데 아래쪽은 말처럼 생긴.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서양사를 연구한 서양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스키타이인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것이다 라고 한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스키타이. 그러니까 요 스키타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 탔는지 스텝을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냐고 전쟁 일으키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필요한 물건들 교류하고 필요할 때는 교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고 장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키타이인이에요. 스키티안 혹은 스키타이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요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 지역에 있었던 요 지역에 엘람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이란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었잖아. 이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한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가지고 슬라브 민족하고 합쳐져 가지고 러시아가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지역에 살고 있다가 민족적인 특징을 잊어버리고 여러 민족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혼혈되면서 슬라브 민족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스텝에 있는 족속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38장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이란 말은 결국은 뭐냐면 요 지역에서 발원하였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북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제가 북에서부터 온다는 말 한번 찾아봐 주세요. 15절. 네네. 15절에 내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북쪽 끝을 따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북쪽을 따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옛날에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곡 땅 지금의 러시아 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게 추정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침략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마곡 땅이라는 데가 원래 민족의 출발이 스키티아인과 그리고 지금의 그 지역을 살고 있었던 조지아나 또는 아르메니아나 이 지역에 원래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이 슬라브 민족하고 합쳐지면서 러시아의 사람들을 형성했고 러시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처음에는 키예프 공국,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키예프 공국이 되었다가 키예프 공국에서 모스크 공국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지금의 러시아를 형성하는, 그 당시에는 크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해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돼서도 해석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해석을 다 상징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해석으로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만큼 큰 세력을 형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 세력으로 바뀌었죠. 1979년에. 38장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가 함께 하는지. 아까 읽었던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구스 어느 나라입니까? 에디오피아. 구스가 에디오피아. 여기 지금 제가 그거 적어놨어요. 붓 어느 나라입니까? 리비아.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로 했죠. 리비아. 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고멜. 고멜이 어디입니까? 아르메니아예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네, 기독교 국가지만 러시아하고 친해요. 러시아하고 무척 친해요. 거기가 기독교 땅으로서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 아르메니아를 못 없애고 있느냐? 땅도 조그만하고 군대도 없고요. 석유도 안 나요. 아제르바이잔은요, 석유 나고 굉장히 자원이 많고 군대도 더 세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 이 아르메니아를 없앨 수도 있고요. 터키가 옛날에 20세기 초에 아르메니아인들을 100만 명 이상씩 학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예, 글렌데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글렌데일에 무지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도망했냐면 바로 요때 도망한 거예요. 터키의 학살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흩어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디서 많이 살고 있냐면 처음에는 요 헐리우드 근방에서 아르메니아 타운을 살고 있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글렌데일 쪽으로 해가지고 글렌데일에서 명함을 내밀려면 아르메니아 사람하고 친해야 돼. 거기에 시장 아르메니아인이에요. 거기에 모든 뭐라 그럴까 이게 정신이라든가 뭐 이 모든 것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다 주고 있어요. 경제력 뭐 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주고 있어요. 이 사람 생활력 강하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이 미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민족처럼. 그리고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아르메니아 교회 보면은 특이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붕이. 그 지붕을 보면 이게 아르메니아 교회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징이 있는 아주 스타일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아직까지 그쪽에 살아남아 있냐면 러시아가 주변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주 친해요. 이슬람 주변에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 사실은요, 이 문화의 출발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러시아의 근원이 바로 요 땅이고 자기들의 출발이고 자기들하고 늘 종교적으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나라일까?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이 도갈마는 이 터키 끝쪽이에요. 도갈마. 여기 보시면 알지만 도갈마는 여기 다 이 지역이에요. 다 요 지역. 다 비슷비슷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전부 다 북쪽으로 이주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섞이기도 했던 바로 그 땅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요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과 그 다음에 요 터키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나라들, 이집트는 빠져요. 이상하게. 이집트 없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집트가 빠져 희한하게. 그런데 여기 붓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남쪽에 있는 나라도 들어가요. 이디오피아와 수단 나라도 들어가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아라비아와 이 드단이라고 하는 드단과 거기에 보면은 상인들이 나오는데 그 상인들이 같이 참여하냐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어딘가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다시스는 여기 안 나옵니다. 다시스는 이쪽인데 스바. 네, 보세요. 여기 확대되어 있는 여기 한번 보세요. 스바. 시바 여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왔다는 설이 있고 여기서부터 왔다는 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스바, 쉬바 어디냐? 근데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요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왔든지 지금의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이슬람 나라. 뭐 예멘이라든가 요즘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여기에 있는 드단이라든가 이 스바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들어보세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아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망만 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은 학자마다 달라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 조그마한 땅을 두고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전쟁에 다 휘말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집트 빼고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요 북쪽에 있는 저 세력들이 침략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38장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이란 땅의 국시가 뭐냐? 이란 사람들이 헌법에 뭘 박아놨냐면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헌법에 박아놨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게 이란이 공공연하게 얘기도 하고 아예 적어놔서 박아놨어요. 이 호메이니가 한 일이에요. 이럴 일이 나타날 줄은 몰랐죠. 1979년 이전만 하더라도 친미 국가였으니까. 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네.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사 제일 먼저 나와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란, 페르시아, 옛날의 페르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세력이 제일 공격적인 세력이에요. 마곡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마곡이 핵심 세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세력이 바사가 먼저 나온 것은 바사가 핵심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주도한 세력이 어디냐면 지금의 러시아 이와 아마도 페르시아의 후신인 이란이 가장 공격적인 것을 주관하는 세력일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지도만 가지고만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시리아예요. 얘가 시리아고, 얘가 요르단이 요 남쪽에 요르단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요,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라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 싸움에 참여하는 나라는 터키 싸움에 참여하고, 이라크도 참여할 것이고, 이란은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같은 시아파니까. 그리고 아라비아는 관망하는지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좀 애매하고, 여기 있는 부시나 요 세력들 중 이집트를 빼고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마한 땅을 두고 이들이 이 전쟁을 치르려고 다가와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다 뭘로 묶여져 있냐면 이슬람으로 묶여져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 나라들이 다 또 이슬람으로 묶여져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이제까지 이 나라들이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싸웠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정복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이룰 수 있느냐? 뭐가 공통분모냐? 이슬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세력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시리아예요. 지금의 시리아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시리아에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가 여기에 기지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미군도 시리아에 기지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도 기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도 여기에 기지를 갖고 있어요. 군사 기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지금 여러 다민족 국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취할 때 다른 기지들은 공격 못하고 어느 기지만 공격하냐면 이란이 서포트하고 있는 기지만 폭격을 갖다 들이다 때려요. 러시아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못 때려요. 왜? 전쟁이 커질까 봐. 단 이란 쪽만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리아도 물론 이제 공격하지만, 그런데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여기까지 진출했을까? 러시아가 이제까지 한 번도 러시아가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러시아가 이 중동 지방까지 진출해서 시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2023년의 현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땅에 있으리라고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러시아 싫어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러시아를 무지무지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했던 그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다 자기들의 그 점령지로 뒀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독립하고 나서 시리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러시아가.
누구를 통하여? 이란을 통하여서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서 거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시리아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어딘지 아세요? 이란 아니에요. 이란은 물론 있지만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시리아를 함부로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시리아를 함부로 못하도록 뒤에서 그 백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순간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 38장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야 해석이 가능하구나. 지금이야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 전까지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구나. 자,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조그만 땅에 뭐로 올까요? 이거 먹어봤자 뭐가 맛있다고. 아니, 스테이크도 좀 커야 맛있지 않아요? 아니, 다른 러시아 땅에 비하면 이만한 손가락 끝에 있는 크기도 안 되는 이 조그만한 땅에 와서 뭐 하려고요? 원사님, 뭐 하려고 오겠어요? 네? 러시아가요? 예,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하는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하니까 싫어서 싸우려고? 그렇죠. 패권. 패권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패권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표면적인 내용.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로 이 땅에 올까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이 사람들의 목적, 공격하는 목적, 침략에 오는 목적. 예, 이 땅에 자원과 문물과 돈을 노력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죠. 예, 장로님도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동안에 석유 자원이 없었는데 어마무시한 석유 자원을 발견을 했어요. 바다에서요. 석유만 여기서 어마무시한 석유가 발견됐어요. 어마무시한, 우리말로 어마무시한 석유가 발견됐어요. 지금 개발 들어갔어요. 끝나고 바닷가에서. 또 네? 기독교 유대교인이라는 거. 유대교인이라 그 돈하고 상관없잖아요. 일단 돈하고 관련된 거. 여기 보면은요,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의 제일 목적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예요. 공격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뭔가를 탈취하려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 셰일가스 나오는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쉘가스가 아니고 진짜 기름이에요. 진짜 기름. 진짜 석유예요? 진짜 석유. 근데 그거 발견한 거는 얼마 안 돼서 이제 곧 개발 들어가요. 이제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더 많이 시추선을 하겠죠. 근데 그거 벌써 이전에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미워했는데 미워했다고 침략은 안 했잖아요. 미워한 거하고 침략은 또 다르죠. 내가 저는 미워한다고 내가 때리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직 침략은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다잖아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석유 나왔고요. 또 네? 어떤 돈일까?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 보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첨단 산업에 많은 수가 이스라엘에 있고요. 핵도 있지만 유명한 IT 계통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로부터 그 기술을 가져다가 가장 최첨단 무기들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인재들이 있어요. IT 계통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전 세계 돈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석유, 기술, 인재, 그 다음에 최첨단의 그 IT와 관련된 어떤 그 산업들, 그 다음에 뭐 여러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연구소와 이스라엘에 관련된 회사들에서 만들어내고 공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탐나죠. 탐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마치 중국이 대만을 탐내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TSMC 그거 탐내고 있어요. 그거 가져가면 반도체 공급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물론 미국이 가만 뭐 놔두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이스라엘에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어느 때, 지금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다 했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물자도 많이 부족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국간이라 거덜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어디 좀 침략해서 뺏어오자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그때에 이들이 모든 분위기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하고 합심하고 이슬람권하고도 합심해서 다른 나라들은 미워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사건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학자들 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해 아래에 묻혀 있는 굉장한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몇백 년 동안 먹여 살릴 만한 광물이 있다라고도 해요. 사해 아래 이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욕심나죠. 옛날에는 버려진 땅 같았었는데 이제는 욕심나요. 내가 차지하면 공짜로 얻어갈 수 있는 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거기에다가 이걸 나눠 가지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욕심 생기죠. 네. 이제까지 전쟁은요, 대부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싸움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요.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다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땅 따먹고 경제력 넓히고 내 영향력을 넓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다 돈이 문제예요. 최후의 전쟁 겟세만 해도요. 갯돈 때문에 생겼잖아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결국은 최후의 전쟁도 돈 때문에. 갯돈 들지 마세요, 함부로. 아마 갯돈 때문에 3차 대전이 여러분 생길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일단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갈고리로 끌어다가 내가 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들이시겠다. 17절에도 나와요. 자, 19절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이
첫 번째 뭐가 나타나죠? 큰 지진. 예, 큰 지진이라면 진도 몇 정도 돼야 될까요? 한 8 정도. 예,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큰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 21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누가? 누구를? 그럼 형제는 누구예요? 군대의 형제는? 연합군. 네. 연합군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총도 안 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긴장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군대를 배치하고 이 생존 전력을 위해서 뭔가 지금 막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수단 다 끊기고 난리법석이 되고 탱크 뒤집어지고 막 온 천하가 난리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공회에 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포 쏘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일이 두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세 번째로. 전염병. 병이 돌아요. 네 번째로. 예, 피가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피가 흘리고 호구, 큰 우박덩이, 그 다음 불과 유황. 불은 아무래도 어떤 포탄 같은 걸 의미하고 있고요. 유황은 자연적으로 터지는 화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군대들을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에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 나라들이 전쟁도 치르기 전에 멸망해버리는 그 군대들을 보고 이건 뭔가 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 나라를 침략했다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요, 북쪽에서 오는 군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나라들, 저 북쪽에서부터 오고 남쪽에서부터 침략하고 서쪽에서부터 침략해오고 동쪽에서부터 maybe 침략할 수 있는 동서남북에서부터 침략에 들어오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서 그 군대들을 쓸어버리시는 이 사건이 에스겔서 38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들을 처리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그 39장에 나옵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이 9절을 한번 보세요.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여기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칼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아니 미래에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웁니까? 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는요 다른 무기를 묘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모였는지 그 군대들의 무기만도 없애는데 7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 시체를 묻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7달. 그 7달 동안에 묻는 땅이 어딘데요? 이름이 하몬곡. 하몬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하몬곡. 곡의 무리. 곡이라고 하는 왕을 필두로 해서 그 군대의 무리들이 묻혔다. 그래서 하몬곡. 어디냐면은 사해와 지금의 사해 동쪽.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7번 C에 보면 하몬곡. 곡의 무리. 사해 동쪽의 골짜기 아바림 계곡. 여기에 시체를 묻는데
7개월이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요즘 같은 그 불도저나 이런 거 있으면 사실은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그 사람들을 계속 또 묻고 묻어서 매일 묻어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묻는, 얼마나 많이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38장과 39장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쟁이 21세기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뭔가 사람이 상황을 살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 엄청 죽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죽잖아요. 이게 지금 21세기 일어나고 있구나, 전쟁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고가 많았어요. 인류는 앞으로 전쟁이 거의 없어질 거다. 이대로 서로 문물 교류하고 열린 사회로 가면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고 가능한 한 서로 전쟁 피하자, 우리 같이 멸망하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갈 거다라고 굉장히 긍정주의적인 사고가 2000년 초까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들어오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죠. 거기다가 세계 평화가 흔들흔들거리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전쟁까지 탁 터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졌죠. 오늘 우리 소건사님이 파키스탄이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파키스탄이라는 말로 나와서 파키스탄에 전쟁이 터졌나? 제가 깜짝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전쟁들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뀐 게 없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이익과 또 자기들 나라의 어떤 그 가져가야 될 문제가 생기면 과감없이 다른 민족 짓밟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바뀐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도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정도의 전쟁을 치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뀐 게 없어. 또 일어날 거야. 아마겟돈 전쟁은 그냥 일어나나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언제? 자, 거기에 제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도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좀 유도리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것이 7년 대환란의 그 맨 앞부분에 일어난 전쟁으로 보고 있냐면 어느 구절 때문인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3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이거 이제 고기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올라가서요?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자.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리라. 그러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염려도 없고 평안히 거주하고 뭔가 안전도 보장되고 경제력도 향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잡혀져 있으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언제쯤이면 그게 안전하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때 지난번에 70번째 이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로마의 후예의
왕과 지도자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이 평화를 보장하냐면 과거 로마 세력의 후예가 되는, 과거 로마의 후예가 되는 지금의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이 합심해서 또 이스라엘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우리가 개입해서 전쟁을 치른다 라고 하는 안전이 보장될 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는 거예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으로.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어느 정도 골치 아픈 문제를, 전후 좌우에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가 된 다음에 그때 이들이 욕심부려서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조약이 누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 세력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평화조약을 맺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는 어느 즈음에 이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요건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합심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그 7년의 초반 부분이 일어난 전쟁이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무기를 태우는 것이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무기를 태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38장과 39장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 전쟁은 7년 환란 전이다. 또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시작점이다.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후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과 같다. 이렇게 대략 한 서너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아주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거는 이건 그냥 다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다 상징이다. 그냥 영적인 싸움이고 교회와 세상 반대하는 핍박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저는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을 그대로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7년 대환란 전후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는 것이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후.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지만 그 전후에 어느 즈음인가 이 세력들, 지금 아까 봤던 이 전체의 이슬람권 세력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걸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슬람권 심판하십니다. 사탄이 제일 성공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공산주의보다도 더 세고 어떠한 세력보다도 센 세력이 이슬람권입니다. 7세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1300년이 넘도록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사탄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코란은 다 가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다 바꾼 거예요. 가리지널. 네. 가리지널의 말 저도 오래간만에 써봤습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리지널이에요. 가짜예요. 다 뒤집어 놨어요. 알라는 하나님 아니에요. 알라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알라를 섬기고 있는 그 메카에 있는 그 검은 그 신전도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슬림들은 다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사탄의 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일시에 심판하시는 때가 요 전쟁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곡과 마곡이 이 싸움에 쳐들어와서 이것을 하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도 보면은 곡과 마곡이 또 나와요.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전에도 나오고 천년왕국 후에도 나오는데 두 사건이 다 곡과 마곡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후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세력의 핵심에 곡과 마곡이 있어요. 이전에도 곡과 마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뭐냐면 땅을 넓혀가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으로 서로 넓혀갔기 때문에 지금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 북쪽까지 와 있는 거예요. 러시아 땅이. 러시아 땅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13세기, 14세기만 하더라도 키예프 공국이라고 조그마한 공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스크바 공국을 만들었어요. 그 키예프 공국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고 모스크 공국은 지금의 러시아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점점 동진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저 알래스카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바보스럽게도 알래스카는 미국에 팔아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끊어놨지만 엄청난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 땅을 차지해서 넓게 만들어야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가지고 있는 가장 지도자의 모든 생각은 왕조가 생겼을 때부터 땅 차지해라. 땅을 차지해라. 남진해라. 서진해라. 북진해라. 그래서 땅을 땅을 차지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라. 이게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민족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내려오는 모양새예요. 중국의 모양새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모양새는 내가 황제다. 나를 섬겨라.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조금 힘세다고 야 나를 섬겨라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살게 돼서 조금 약간 의시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만큼 의시 안 되잖아요. 중국은 보면은요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천하의 중심이 다 자기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심판하세요. 러시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심판의 일종의 그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세요. 나라들 다 심판하실 거예요. 미국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대한민국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정도는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판을 많이 받을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 침략하고 다른 나라들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아진 것 낮추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높아진 것 내가 낮춘다. 낮아진 것 높인다. 교만한 나라, 교만한 자 내가 낮춘다. 떨어뜨린다. 그리고 낮은 자, 겸손한 자 내가 높인다.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에 대해서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전쟁도 역시 그 전쟁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아마겟돈 때 또 쳐들어와서 할 그러한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38장, 39장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나눴는데 질문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그런도 아브라함을 믿고 조상으로 알고 그러면 무슬림들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걸 알 텐데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들은요 성경을 바꿔놨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적통이에요. 이삭이 적통이 아니에요. 코란에 의하면 성경이 아니고 코란에 의하면 그 사람 코란을 믿잖아요. 성경은 왜곡된 거고 우리는 코란이 정통이다. 근데 코란에 이스마엘이 적자. 그러면 적자가 이걸 갖는 게 당연하죠. 다. 아니죠. 장남이지만 적자는 아니죠. 적자란 정통으로 받아들인
예. 서자가 아니라 적자하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은 서자고 보이는 아니니까 적자는 예, 뭐 사실은 첩도 아니죠. 첩도. 첫 번째 나라. 아, 서자죠. 아무리 장자여도 서자는 서자예요. 토란에는 그렇게 안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왜곡시켜 놓은 거야. 다 왜곡시켜 놨어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고 너희들이 서자다.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몰아내야죠. 없애버려야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텐데 우리 성경대로라. 네네. 그렇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믿겠죠. 왜냐하면 알라가 우리 편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팔 정도. 네? 아, 뭐 그런 거. 아, 제가 무슨 뭐 세계 전략을 짜는 사람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겨야지. 아,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셔요? 알면서 물어보세요. 빨리 끝나질 않아요. 아, 근데 참 불행한 일이죠. 팔레스타인 사람 참 불행해요. 우리가 보면 안 됐고, 예, 너무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그때 가가지고 일곱 젖을 쫓아냈잖아요. 네, 그때부터 싸웠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 땅인데. 아,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들의 직계 후손이라기보다 섞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DNA를 보면 어디에 DNA가 맞냐면 아랍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그럼 그 사람들도 나중에 들어온 이민자네요. 그럼요, 들어온 이민자예요. 이 땅이 비어 있을 때 어디서 와서 살았냐면 아라비아에서 많이 이주해 가지고 지금의 요르단도 암몬 자손의 후예가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들의 원래 주류는 나중에 이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아졌지만 이 지금의 이 요르단의 주류는 아라비아 계통이에요. 왕조도 아라비아의 부족들 중에 유력 부족이 와서 왕조를 세워가지고 거기 사우디 아라비아 왕조가 되고 여기는 요르단 왕조가 되고 여기는 뭐 아랍에미리트 왕조가 되고 이렇게 막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이나 혹은 게투라의 후처, 진짜 후처가 되었던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가 되었던 게투라의 아들들이 다 그 근방에 자리 잡고 부족을 형성했거든요. 그들이 후손들이 피가 섞이고 서로 뭐 교류하고 하면서 그쪽 나라의 계통을 형성했는데 이 나라가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도망가자 그들이 와서 스며들어 와서 살은 거예요. 원래 자기들 땅 아니었죠.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DNA를 보면요, 아랍 피가 더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다. 원래 또 칠족속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말인데 그것은 왜 생겨났냐면 로마가 거기를 지배할 때에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너희들 이 땅 유대라는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블레셋 이름으로 불러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세기인가부터 1세기인가 2세기 그 어간에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로마 사람이. 왜냐하면 하도 속썩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블레셋 민족은 거의 역사상에 사라졌어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그래, 나는 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남의 땅 빼앗아 쳐들어갔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우리 와서 같이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깍쟁이로다가 남을 몰아내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그건 좀 하나님이 오셔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양심이 있지. 남의 땅을 그렇게 뺏고 들어갔으면은 지금 아무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게요. 이 미국이랑 큰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그렇게까지 잔악해야 할까? 지금까지 난 미국 와서 맨날 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훌륭하고 아랍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내가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으면 공격을 했을까? 우리에게는 뭐 백범이나 이런 분이 이봉창 의사나 윤고영 의사가 왜 일본 사람을 그렇게 테러를 했을까요? 끝내는 약자가 갖는 마지막 보루가 그거하니까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나 뭐 민주주의와 뭐 크리스천 국가가 그런 잔인함을 갖다가 백합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게 맨날 요즘 궁금해요. 네, 네. 아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저도 인간적으로는 또 어떤 그런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2000년 동안에 어디 떠돌다가 와가지고 내 땅이다. 그것도 사실은 요즘의 상식으로는 좀 그렇죠. 내가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그 주권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휴메니테리안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도가 지나친 때도 있어요. 과하게. 그런 것들도 인정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하시나. 이게 결국은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 군대들 심판하시면 와, 이 나라 이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다 이렇게 못살시키시냐? 지진으로 뭐 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아요. 저도 그러면 러시아의 군인들과 또 이란의 군인들과 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 정치 세력이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싸우려고 왔는데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가지고 이들을 쓸어버리면 이 군인들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 텐데 이 젊은이들은 뭐 죄를 많이 졌다고 이렇게 죽어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은 모든 인간이 그 민족과 나라나 혹은 어떤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작은 걸 바라보면요 속상해요. 저도 속상하고 마음이 그렇죠. 네. 휴전. 그렇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힘이 세니까 아직은 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의 과정은 이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걸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개입하셔서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십사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근데 희한하게요. 이 전쟁의 와중에 거기에 남아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로 복음을 문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 많아지고 있는 그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사역자들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안 떠났다라는 게 두 번째래요. 이 사람들은 왜 안 떠나고 있냐? 그게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어필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해줬다.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이슬람권에 묶여있던 자들의 그 족쇄를 깨트리시는데 이 비극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요. 네네, 그 우리가 기도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안 깨져요. 정말 이슬람은요 깨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슬람 깨는 거는 왜냐하면 자기 식구가 죽이니까.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자기 식구들이 죽여요. 명예살인 해버려요.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아니 불교했다고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잖아. 쫓아내긴 쫓아내도 죽이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죽여요.
이슬람은 죽여버려요. 기독교를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 사회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종했으면 그 사람들이 좀 힘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살해당해요. 그만큼 지독하게 모슬림이 지독한 거예요. 그걸 깨려면 뭐밖에 없냐면 흔들어서 진동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런 전쟁들을 통하여 이슬람을 깨부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제가 한 마디. 네. 딱 간단해요. 줄을 잘 쓰세요. 맞아요. 아멘. 아니 지금 줄 잘 쓰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세계 역사는 그래요. 줄 잘 써야 돼. 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유교 때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해요. 네, 네. 네. 유교 때도 예. 그걸 짐지고 간 사람들이 중국 사람 만나면 아주 그냥 죽기 직전. 네, 무서워. 예, 예. 이렇게 지금 사뭇게. 네, 네, 네. 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가지만. 우리 나왔으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실 때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민족을 들어서 일어서고 하나님 전쟁에